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 하신 가상 실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오늘의 제목은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합독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해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재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 짜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나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라도 앞뒤 옆에 계신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사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눈과 손을 반짝반짝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동욱 씨도 겸선 씨도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도 관찰님도 모두 우리 다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의 피로 묶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의 가상 실언 중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네, 용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 운명하시기 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동안 이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호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기도 하고 또 선언이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계시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속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용서는 곧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것이고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있기에 용서는 사랑이고 그러기에 열매가 있고 그러기에 위대한 것이라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편에 매달려 있었던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제의 선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사제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그 우편 강도를 향하여,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 하늘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리라라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그 우편 강도에게 구원을 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뭐 해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은혜인지, 왜 은총인지 지명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셔서 예수값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의 가치가 예수 생명의 가치로 동등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뭘 보고요? 그의 믿음을 보고. 아멘.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인 구원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답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생명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깨닫고 생명을 얻는 낙원의 주님과 함께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불행해요. 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 믿다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가장 운 좋은 사람은 열심히 안 믿다 천국 가는 사람. 근데 운 좋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근데 가장 운 나쁜 사람이 뭐예요? 열심히 예수 믿다? 네. 그러면 교회 안에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진리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막 귀신도 쫓아나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눈물 찍찍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지 생각으로, 지 뜻대로, 지 감정으로 뭐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다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를 갈며 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애달고 뼈 빠지고 충성하고 고달프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영적 기쁨이 되고 그렇게 믿다가 저 끌 깃에서 끝에서 천국 갔는데 주님이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나의 신부로 살기 얼마나 힘들었니? 그 찬란한 주님과의 상봉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 번, 누구나 한 번은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정한 이치 속에 살아가실 때 천국을 소망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용서였죠. 두 번째 말씀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지난주에 다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죄인들을 위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그리고 천국에 이를 것을 약속하시고 계셔요. 아멘.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선포와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이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을 못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문을 여실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아버리실 수도 있는 천국의 주권자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천국 문을 여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의 약속을, 낙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심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음의 자리로 그 강도를 찾아가시지 않았다라면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 속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보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 우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우편 강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서 마귀 새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지옥 백성이고 마귀 자녀였어요. 그런데 웬 은혜고 웬 은총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더욱 깨닫는 것이 사순절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사순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와 짝하고 누구와 벗삼아 무엇으로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수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삶의 터전에서 금요 철야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와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부활의 영광의 기대와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고는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옷자락을 여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세 번째 입을 열어 하신 예수님의 말씀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어머니는 마리아,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고 그 제자는 누구예요? 네, 요한이죠. 예,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쫓겨났겠지만 결국은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염려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두릅으로 화염으로 지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고 영생할까 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이같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영생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먹는 그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몸으로 그 생명나무를 만약에 따먹었다면 이들은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안 돼요. 이 죄를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하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서 영생,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죄인의 몸이 아니고 의인의 몸으로. 근데 이들은 뭐예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어서 영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서 생명의 길을 막았어요. 죄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무엇으로 죄인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을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사귀시고 교제하시려고, 같이 사시려고. 창조하신 에덴에서 같이 사시려고. 자,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교제하시려고. 이거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축복받으려고, 여러분 뭐 자녀 삼으시려고.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귀시려고. 부부가 왜 결혼해요? 같이? 자, 연애하다 왜 결혼해요? 데이트하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쵸, 태규씨? 그쵸. 뭐 연애만 하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 연애하는데 헤어질 때, 뭐 우리 장로님도 연애해봤지만, 우리 막 연애하다 택시 타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다시 택시 타고 와요. 문을 두들겨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야. 군대 귀가라고 그래요. 뭐예요? 복귀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애인을 두고 가기가 아쉬워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운명의 날. 응. 1990년 2월 11일 결혼을 딴따다다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같이 살으려고. 자,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셔서 신부 삼아주신 이유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아내라고 말해요. 뷸라 헵시바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나를 신부라고 말해요. 당신은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어서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 알콩달콩 살아가려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아멘. 그런데 이 죄인을 내가 쫓았어. 그리고 영생의 길을 막아버렸어. 주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귀고 싶고 너무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막혀버린 생명나무로 가는 길, 영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무슨 길요? 생명의 길. 어떤 생명?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을 누가 열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막으셨었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막아놓으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죄인은 누구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신부로 너와 나가 더불어 함께 살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 길을 여시는데 그냥은 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생명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셔야 돼요.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요구,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을 예수의 피값으로 충족시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길이 열렸다는 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길로 가요? 생명길이에요? 죄인으로서 망할 길이에요? 예, 지옥길로 가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 생명길로 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계속 지옥길로 가요. 근데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창세기를 통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계시록에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들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시록 2장 2절로 14절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예수가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만 창세의 타락으로 인하여 못 먹게 되어 막아버린 그 낙원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그리고 그 길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잃어버렸던 그것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회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가로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길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더더욱 새롭게 되어지고 더더욱 성숙되어지는 2021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순절 절기로 보내십시오. 그냥 매년 보내는 사순절 절기가 아니라 2021년 나에게 특별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순절 절기로 보내실 수 있는, 십자가 신앙으로 거듭나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새로워지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성장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겠지요. 로마 병정도 있었겠지요. 강도도 있었고요. 여인들도 있었고요.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죽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릴 것을 예언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죽을지언정. 대표로 베드로가 말했지만 제자 공동체는 다 호언장담합니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십자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가 잡혀서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은 나를 떠날 거야. 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비방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십자가, 즉 내가 있어야 되는 십자가 곁, 주님의 곁,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근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그런데 십자가 곁에 누가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어요? 지금 누가 십자가 곁에 유일한 제자 한 명이 서 있어요? 요한이죠. 다 도망갔는데 누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의 교회를 상징하지는 않아요.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버거운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곁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시고 떠났다면 다시 오실 수 있는 십자가 곁으로, 주님의 곁으로, 십자가 가까이,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가까이 오면 너는 쉬워, 십자가 가까이 오면 너희들 축복이야가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가까이 함이 그저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그저 복입니다. 고달퍼도 복이고요, 버거워도 복이고요, 부담스러워도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담 없이 평안하고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어렵고, 내가 심히 고통스럽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해야 될 일을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사가 더 커서, 주님의 은혜가 더 커서, 천국의 소망이 너무 기대돼서 감당하시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일 뿐이에요. 아멘. 십자가 달고 십자가 붙이고 십자가 고백한다고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 곁에 있는 신앙, 십자가 가까이 앉는 신앙, 십자가로 지는 신앙, 십자가의 부담감에 눌리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기며 버겁게 살아가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곁에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4명이나 있어요. 멋있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밑에 깔려있던 여인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이 시대도 똑같아요. 큰 일은 제자들이 하지만, 그쵸? 그 밑에서 서버해주고 중보해주고 섬겨주고 수종 들어줬던 그 여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그때도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도 있어. 오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밝히고 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갈릴리로부터 이 예수님을 뭐하며 쫓아왔던 자들이냐면 수종 들면서 섬기면서 뭐요? 자기의 소유로.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페이 있어요? 없어요? 수급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면서 버겁고 십자가의 무게는 부담스럽지만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쫓았던, 주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던 여인들이 지금 십자가 곁에, 예수님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십자가 근처는 사실은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화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들 우리 몇 번 봤지만 서슬이 시퍼렀던 로마 당국과 로마 병정들과 지독하리만큼 야비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칫 잘못 보이면 로마 법정의 판결에 대하여 항의하는 자들처럼 비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처단될 수도 있어요. 잔당들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왜요? 예수의 잔당들을 찾으려고요. 지금 눈이 뒤집혀 있어요.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부활하면 더해요. 예수님 부활하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판정했잖아요. 언도로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쫓으면 너희들도 같은
도당이라고 생각하고 처단을 당할 수 있는 곳, 십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생명에 위태롭고 어쭈 위험한 곳이에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막 복이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가까이 갔다고 뭐 칭찬이 있고 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걸고 간 자리에 사도 요한이 지금 왔어요. 반역자나 이단자로 낙인 찍혀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곳이 십자가 곁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교회를, 예배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효의 사명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땅에서의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사셨고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부모님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제사를 다 드리신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중에 하룻길 가다 없어진 것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로 이하에 보면 이렇게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과 함께 가셔서 살면서 부모님을 받들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효를 다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참 다정다감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다정다감한 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주님 눈을 뜨셔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중에 눈을 뜨셔서 어머니를 보고 계셔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극존칭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몇 번 설교했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실 때에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한다면 끝까지 책임집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 그 영역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어머니 마리아예요. 전승에 보면 요셉은 일찍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기록 말고는 없잖아요. 전승에 일찍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장성하도록 키우셨겠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러요. 이거는 극존칭인데 여사, 김여사님, 즉 우리 가족이 저를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아내고 엄마지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의 육적인 정으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육신의 정을 끊어내는 고통을 어머니가 덜 받기 위하여 늘 어머니를 부르실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성도로 그 어떤 사역적인 관계를 계속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의 정을 띠시고 성도와 아들의 관계, 주님과 그런 관계로, 그래서 마리아 또한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내 아들이 말하면 그대로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죽으심의 고통을 더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실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사역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계속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당신의 방법으로 정말로 효를 다하고 사랑하시고 책임을 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아멘. 어느 종교보다, 어느 신앙보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다만 죽어서 제사를 떡 부러지게 잘하는 효도는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제사 안 지내서 뭐 조상도 못 알아보고 네 애비도 못 알아보냐고 막 기독교는 막 불효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만큼 효를 가리키는 신앙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축복하며 기도하며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가리켜 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구조로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공적인 관계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면서 요한을 아들이라고 호칭하며 가족의 관계를 맺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을 어머니의 아들로,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새로운 가족을 맺어주고 계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는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울고 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있는 마리아를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눈을 열어 교회 지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가족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고 가족은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 사역을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형성해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시면서 그 피의 값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신약의 교회가 탄생된 곳이 지금 이 현장이고 이 순간이에요. 왜요? 요한은 돌아온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에요. 거기에다 누구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에다 성도, 울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영혼인 마리아를 교회 공동체에다 맡기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맡아서 양육하고, 아멘, 섬기고 돌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아멘. 지금 교회 공동체가 뭐로 엮여지는 순간이에요? 가족으로 엮어지는 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가족 관계도요 하나님이 엮어 놓으신 거예요. 가정의 생물학적 가정으로 엮여진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고요,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엮어 놓으신 이 권속의 의미가 있는 교회 식구도요 하나님이 엮어 놓으신 영적 가족의 관계이신 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속은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 소속된 딸린 식구라는 뜻이 권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께 딸린 식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같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식구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 밖에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의 부모,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자매들이 밖에 와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밖에 우리 식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오고 오빠도 왔어. 그래서 목사님, 오빠 언니가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멘. 또 다음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한 거 똑같은데 더 읽어볼게요. 다음 장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못 알아들을까봐 손가락으로 찝어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하는 그 공동체원들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자매, 내 형제는 혈육으로 맺어진, 생물학적 혈육으로 맺어진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고, 자 보아라, 얘들이야. 박 집사님이고 우리 동욱 씨고 전도사님이고 우리 하은이고 우리 서목사님이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자매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형제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고 삶을 살면서 사실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내 식구 너무 중요해요. 그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내 식구한테 못하면서 남의 식구한테 잘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교회까지 가지고 오셔서 교회 식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로 묶어주시고 피로 인연을 맺어주신 저와 여러분 한 권속이고 한 식구고 하나님께 딸린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랑의 사도, 사랑으로 거듭난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왜 사도 요한에게 맡겼냐면 사도 요한은 어떤 별명을 갖게 돼요?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마지막으로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사람은 효에 대한 생명의 귀한 그 열매를 맺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게 너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효예요. 그런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 영혼을 자기의 교회 안에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고 효를 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어른들이 계세요. 아멘. 우리 특별히 서목사님도 주건사님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명절이고 이럴 때 진짜 작지만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 교회 같은 식구와 같이 권속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질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주셨던 잘되는 복을,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요한은 받아요.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쓰고요, 요한 1, 2, 3서를 쓰고요, 마지막에 뭘 써요? 계시록을 써요. 그쵸? 여러분 육적인 복은요 장수예요.
여러분 순교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순교를 하는 게 복이고 안 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에게요. 자, 제자들이 다 죽고요. 사도 바울도 죽었을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때 기둥의 역할을 누가 해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100세 가까이 되도록 살아요. 장수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고요. 다 순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어요. 뭐예요? 순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거듭난 사도 요한을요,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어서 멘토를 잃어버리고 리더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그 기독교계의 기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역할을 장수하면서 살아남아서 성경을 쓰고 계시록을 쓰면서 그 사랑으로 목회하고 다스렸던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끝까지 책임을 져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리아 끝까지 이사 갈 때마다 사역을 갈 때마다 에베소에 갈 때마다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이 누구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 교회는 섬김이 사실은 너무 풍성해요. 영혼을 향한 그 섬김이 그리고 뭔가 끈으로 연겨져 있어요. 누구는 영혼을 섬기고 누구는 주의 종을 섬기고 누구는 청년을 섬기고 누구는 어른을 섬기고 너무 귀해요. 그것이 버겁지만 복이라고 믿으시고 복이라고 깨달으시고 어렵지만 죽기까지 주님이 맡기셨던 마리아 그 한 영혼 주님이 부탁하셨던 마리아 그 영혼을 가족으로 즉 어머니로 모시고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사명의 자리에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졌던 사랑의 책임자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육으로 맺어졌던 그 가족의 의미도 한번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가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과연 저들을 내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부탁하셨던 영혼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사랑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존재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단 하루도 이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탕감받은 자로서 마땅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만약에 내 마음과 심령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 안에 감사가 더욱 회복되어지는 사순철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우리 심령 안에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영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한 영혼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셨다라면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아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사랑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도 요한처럼 책임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도 요한이 받아 누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육적인 복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 예물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고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도 있고 감사를 드리는 손길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직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와 미래와 비전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역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청지기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심었습니다. 반드시 물질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요 60배요 1000배요 만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고 그런 축복의 손길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목자 교회와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영혼을 기꺼이 억울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다 약속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